자, 시편 23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주님 앞에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각 지방 방언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대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긴 눈꽃맨치도 없대이.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낼로 이끄신대이. 내 죽을 뻔한 골짜구 디기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 자식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아멘.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싸도 그분이 맨날 지켜주니까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복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디란나. 목마르면 거기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 않니? 거저 나 안심이야. 그럼. 평안도 버전입니다. 마지막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쪼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까 씌워불게 하려고 물가시로인 덕분에 어쩌스까 찡해보네. 나가 산골안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란 짝대기가 쪼까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내가 기뻐불구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에 대해서 묻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지방의 방언으로 번역될 만큼 이 시편은 유명한 시편이죠. 이 시편에는 우리의 신앙의 총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복과 행복. 사람들은 보통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버는 일에 인생 전부를 쏟아붓죠. 살면서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는 않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 보스턴에서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따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돈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었지만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돈이 그녀의 생명을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러나 높은 자리는 언제나 내려올 때가 있는 법이죠. 저는 군복으로 14년 있으면서 처음으로 갔던 부대가 육군 제702 특공연대였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오음리라는 곳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우리 연대장님 대령분이 모두를 모아놓고 장교 부사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군의관님께서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어요. 대령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별 다는 거였는데 우리 군의관님이 부른 노래는 저 별은 나의 별이었습니다. 연대장님이 웃으면서 저 별은 내 별이지 왜 네 별이냐. 물론 이분이 별 2가지 올라갔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군인의 꽃은 별 2입니다. 별 2로서 특별히 사단장 보직을 할 때 군인은 가장 행복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단일 지휘관으로서 보병, 포병, 기갑, 화학 모든 병과와 공군의 전술 항공까지 지원을 받아서 입체적인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장군 지휘관 보직이 사단장입니다. 한 번은 별 2를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사단장을 마치고 참모보직을 하고 별 1를 더 달고 군단장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만 이분은 중장으로 선발되지 못했죠. 너무나 낙심했어요. 내가 별 2, 그 어떤 장관보다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밀려버린 거예요. 너무나 낙심한 별 2로 제대하는 장군에게 대령으로 예편한 친구가 찾아갔답니다. 동기생이.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해봤잖아. 나봐, 나는 장군도 못된 육사 출신 장교야.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나? 이때 별 2로 제대하는 장군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대령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별 2에서 떨어지는 게 충격이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 높아진 명예는 내려올 때는 계단을 밟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추락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 느낌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인생의 또 다른 목표가 그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명예, 예수님 없는 명예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려올 때는 추락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명예도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쾌락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우리 청년 하나가 마약에 빠졌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지금 경산중앙교를 담임하시는 김종원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LA에 중독자 선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와서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모든 중독은 금단의 현상을 이기면 이길 수 있지만 마약은 그렇지 않답니다. 한 번 이겼지만 충동이 다시 찾아왔을 때 또 빠지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마지막에는 온몸의 장기능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까지 혼미해서 죽는 것, 이것이 마약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은 마약이랍니다. 그렇다고 실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정말 짜릿하게 하는 마약이 인간을 가장 철저하게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는 거죠.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이 행복의 조건일 수 없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 3가지, 돈, 명예, 쾌락. 부분적인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근원적인 행복, 전체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을 돈과 명예와 쾌락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명예가 높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죠? 쾌락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는 히브리어 영어 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다음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엘로힘은 이방신에게도 쓰이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약의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절대적이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대적입니다. 저보다 강한 사람 앞에 저는 약자입니다. 저보다 약한 사람 앞에 저는 강자지만, 저보다 강한 사람 앞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분입니다. The absolute one.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모순이 없는 분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가 말했던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잘못 말한 게 생각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100년 전이나, 아니 영원 전이나 오늘이나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모순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모순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뜻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앞으로 100년 안에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 여호와, 절대적이신 분, 영원하신 분, 변함없는 분, 모순이 없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부족하다는 말도 부정이고요, 없다도 부정이에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만족한다, 이 정도가 아니죠. 아주 만족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한다.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다윗은 커다란 부자였습니다. 이 다윗이 성전 건축원 은금을 드릴 때 역대하 29장에 보면 금을 103톤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을 207톤을 드립니다.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을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요. 여러분 모두가 나도 그쯤은 있어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요, 6조 원을 드립니다. 예, 놀래주시는 분은 정말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분이에요. 6조 원을 드립니다. 와우,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자기 돈이 있었어요. 근데 시편 23편 1절에 인생의 노년에 다윗은 돈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말하지 않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이겼죠. 골리앗과의 전투를 시작해서 수많은 전투에서 이겼을 거예요. 만약 훈장을 달았다면 정말 휘황찬란하게 군복에, 왕복에 훈장을 달았을 거예요. 전쟁 영웅입니다. 국가를 위기에서 건졌죠. 그런데 이 많은 명예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수많은 부인을 거느렸으며 좋은 음식을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쾌락을 누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쾌락을 누렸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 않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밝혀드렸지만 시카고에서 쭉 내려가면 디트로이트라는 자동차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을 넘어서 캐나다로 갈 수 있습니다. 5대5 연안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겨울에 춥습니다. 저도 한 2번을 가봤는데요, 이 도시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는 날, 그 도시에 정비를 제일 잘하는 정비사가 자기 차를 몰고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서 엔진이 꺼져 버렸습니다. 후드를 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끙끙대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세단이 지나가더니 딱 멈춥니다. 거기서 한 노인께서 내리십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내가 이 디트로이트에서 정비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못 고치는 것을 저 노인께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근데 예의상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어른께서 엔진을 만지더니 시동을 걸라고 합니다. 시동을 쫙 거는데 기가 막히게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기쁘기도 했지만 깜짝 놀라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 이 실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자동차도 주행을 하다가 멈춰설 때 망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비사처럼 우리를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비사도 고칠 수 없는 분은 누가 고칠 수 있냐면 인간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분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혹시 여러분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춰선 자동차처럼 변화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하다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부흥시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함 투성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자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목자가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목자가 이끕니다.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결돼 행복합니다.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향기로운 꽃을 한자로 방초라고 그러죠. 우리 주일학교 때 방초동산 좋은 곳이라는 가사가 기억나는데, 방초가 향기 나는 좋은 풀을 말해요. 여기는 방초동산이 있단다. 배부르게 먹어라. 순종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방초동산에 나오신 거예요. 지금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분들은 이거 못 누리는 거예요. 방초가 있단다. 순종하면 배불리 먹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굶는 거죠. 얘들아, 이곳은 가파른 절벽이 있단다. 이쪽으로 가면 너희들 실족하면 큰일 난다. 순종하면 안 다칩니다. 불순종하면 상처뿐인 인생이 되는 거죠. 얘들아, 이쪽은 곰이 나타난단다. 마귀가 너를 잡아 삼키려고 한단다. 순종하면 그 사람은 찢기지 않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면 찢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행복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주시는 행복입니다. 순종이 어려우면 복종이라도 해야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순복하여 행복을 누리십시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그리고 1절은 서론입니다. 2절부터 본론이 시작되죠.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수년 전에 질문이 생겨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푸른 풀밭은 양들의 밥인데 거기서 눕는다고?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이심이 하면 이해가 될 텐데 누이심이 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동물의 왕국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동물들은 배고프면 안 누워요. 누웠다는 얘기는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하나님은 더 높게 더 멀리 나아가시는군요. 먹는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이미 다 먹고 난 다음에 안식의 행복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순복하는 자에게는요, 내 생각보다 더 멀리 하나님이 더 많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저는 86년도에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고 87년도에는 군목으로 훈련받고 인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86년에 결혼하게 되는데요, 서울의 내수동교회라고 광화문에 있는 교회 대학부를 이끌 때였습니다. 거기는 대학부 목사님이었고 전도사가 최종 책임자이던 시대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교회 누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혹시 아마데우스를 보셨습니까? 안 봤다고 하니까 표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그 긴 아마데우스를 보고 제가 이제 밥을 사드렸어요. 다음에 또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극동방송 주최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로얄석 티켓이 있는데 시간 되냐고. 저도 이 누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갔어요. 근데 제가 한 2번을 만나고 나서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본인이 프로포즈 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프로포즈 하라는 사인을 준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누님이 이런 기도를 광화문 거리를 걸으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남편으로 주신다면 구원받은 이후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저 기도하면서 딱 보니까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분이면 뭐 사모로서 괜찮겠다 판단을 하고 제가 불러내서 식사하고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누님, 주께서 원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니까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왔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저는 옳다 판단하면 돌격하는 돌격형인 거예요. 기질이 서로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의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86년 4월이었죠. 이제 7월을 지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양가 부모님께 보고해서 8월 1일 날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대전에 계신 어머님과 고흥에 계시는 장인 장모님 올라오셔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승낙해 주셨고 저는 군선교회 그때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 결혼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딱 60일 전에 결혼을 잡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등록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신대원 마지막 학기. 그 50만 원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머님이 뭘로 할 거냐.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요. 저희 집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겠습니다. 저처럼 가난했던 사람들을 프로레타리아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프로박테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고 참 둘이 앉아가지고 견적을 뽑으니까 150만 원만 있으면 그래도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겠더라고요. 하객들 식사 대접할 돈은 안 되고 떡 모찌 몇 개 넣어서 주는 거 하고 다들 이제 제주도로 막 신혼여행을 한참 가던 때인데 저희는 제주도는 못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하와이를 갔어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부곡 하와이를 갔어요. 여수에 가서 하루 자고 호텔에서 자고 이튿날은 처형집에서 자고 충무까지 배 타고 와서 부곡 하와이 가서 하룻밤 자고 올라오는 코스를 잡았어요. 근데 150만 원이 진짜 큰 돈이었어요. 그때는요. 신대원 등록금이 50만 원일 때니까요. 야, 이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30일 전에는 드레스 예약돼야 되고 이 현금을 전해줘야 돼요. 신부한테. 그날은 정말 하나님 꼭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저 이 등록금은 총무처 얘기해서 군목으로 가서 월급 받아서 내겠다고 약속할 거라고. 하나님, 결혼 자금 150만 원 주십시오. 하나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후에 한 대학부 후배가 찾아왔어요. 아버님이 어느 회사 상무이사였고요. 그 형제는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홍릉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면서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걸 많이 주신 거예요. 배당금을요. 기도하다가 제 생각이 나서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축복기도 하고 형제 가자마자 제가 열어봤죠. 광화문 상업은행 지점 10만 원 수표가 20장 들어있더라고요. 200만 원이잖아요. 와, 제가 150을 구했는데 200만 원이니까 어떤 후회가 생겼냐면 250 구했으면 300 받는 건데 네, 그거는 다 욕심이죠.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게는 150만 원만 필요했지만 군목 가기 전에 신학대학원 등록금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제 기도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 3장 20절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우리를 푸른 풀밭에서 먹이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이시며 먹고 난 다음 단계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숱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망명세월이 10년이 됐으니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세월이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고 채워주셨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최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풀밭에서 먹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누이시기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목자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다음 절을 함께 볼까요? 3절 다 함께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양된 우리의 삶이 불의한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며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충직스러운 부하 장군의 아내를 범해버렸어요. 그 장군이 얼마나 충직스러운지를 여러분 한번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내에 들어와 있는데 하룻밤 부인하고 잠자리를 하고 돌아오라는 왕의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하지 않아요. 내 주의 군대가 지금 전장터에 있으며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한가로이 아내를 품고 자리일까?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아의 집이 다윗성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죠? 다윗이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쌍안경이 아니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만 먹으면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자기의 부하 장병들과 동료와 선배들을 생각하며 성내에 머무는 거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범한 파렴치한 왕 다윗,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보낸 작정 명령서는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에 내몰아 죽이라는 명령서였어요.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를 죽이라는 지휘관의 명령서를 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열어봤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이런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불의한 죄에 가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를 깨우치십니다. 나단 선지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렬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발하며 그리고 삶을 바꾸죠. 나이 들어서 체온이 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아비삭을 옆에 두었지만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죄 지으면서 부자 되는 건 성경이 말하는 행복 아닙니다. 죄 지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거 행복 아닙니다. 허무한 일입니다. 죄 지으면서 무엇인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 아니고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우리는 시편 23편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정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일평생이 정말 믿음 안에서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불의한 죄를 회개하는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이 여러분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볼까요? 4절 함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 4절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 피해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정말 위로가 돼요. 사꾼 목자는 어려운 상황 되면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죠.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 목자로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는 성자 예수님이 목자로 나오고 요한복음 17장과 사도행전 1장부터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며 목자 역할을 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목자가 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시편이기 때문에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레토릭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간 거죠. 전쟁 영웅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사울 왕의 질투를 받게 되어서 사울이 던지는 단창을 피해가면서 살았습니다. 일국의 왕이 죽이려고 단창을 던질 때 그 공포심은 얼마나 컸을까요? 한두 번 그러죠. 그리고 도망가는 다윗을 잡기 위하여 3천의 병력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일개 연대를 풉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더니 하필이면 골리앗의 조국인 가드로 가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골리앗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부거려야 됐던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반역의 주체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좋지 않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 압살롬이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이름은 아버지란 말이고 샬롬, 평화. 뒤에서부터 번역하니까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건만 이 아들은 반역의 칼을 높이 쳐들고 예루살렘을 형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올 때 그는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피난길에 올라야 됐던 인간, 그 사람이 시편 23편의 기록자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얘기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예일대 화학학과 교수였던 헤럴드 모로이츠가 인간을 만들려면 얼마 들까를 계산해 봤어요.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음악하고
인간처럼 노래하고 인간처럼 건축하고 인간처럼 스마트폰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녹음기, 컴퓨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카메라. 옛날에 카메라 하나씩 메고 다녔지만 지금은 이거 하나면 끝나버리잖아요. 사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진 스마트폰에는. 대단한 능력이죠. 저는 축구 선수들 볼 때 진짜 신기해요. 수비수를 제끼면서 달리면서 슈팅했는데 그 골이 들어가요. 기가 막혀요. 오래전 일이지만 김연아 선수가 그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 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서서 돌리기도 힘든데 그 작은 칼날로 빙판에서 얼마나 점프하고 회전을 잘하는지. 우와. 그리고 막 쫙 웃으면서 쫙 하고 가잖아요.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로봇한테 이거 시키면 하겠어요? 못하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우수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인간을 만들려면 헤럴드 모로위츠는 6천조 달러가 든다고 그랬어요. RNA, DNA, 아미노산, 단백질 다 해가지고 이런 작동이 가능한 인간을 만들려면 6천조 달러. 여러분 6천조 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 600경입니다. 조우의 경. 이제 여러분이 놀라시네요. 정말 하나님의 우수한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래봬도 600경짜리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그대도 600경짜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동차가 600경짜리 있나요? 자동차가 낡았어도 자동차보다 여러분이 더 비싼 존재예요. 자동차로 평가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이 600경짜리 있나요? 없죠? 집이 좀 작아도 전세 월세 살아도 여러분이 훨씬 더 비싼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와우, 정말 비싸네 내가. 니도. 예. 근데 하나님은 600경 이상으로 우리를 보세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또 질문이 생겼어요.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맨 마지막 날 짐승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셔요. 또 질문 드렸죠. 하나님 왜 마지막 날 하십니까?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오더라고요. 야 이놈아, 첫째 날에 만들었으면 너 진짜 힘들었다. 지구가 물로 다 덮여 있었다. 3일차까지는 먹을 것도 없었다. 너 금식하고 구명보트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는데 수영하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됐다. 자,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딜 땅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을 때 우리를 만드셨군요. 근데 여러분, 남자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존재가 있으니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최신품은 여성입니다. 여성은 정말 남자들이 못하는 아이를 낳는 일을 하죠. 영어로 여성을 woman이라고 그러는데 플러스 man, man이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뜻이 있죠. 아기집, 자궁을 가진 사람이 여성, 이것을 붙여서 woman, 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기를 가지지 못해요. 근데 여성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여성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재료를 달리 쓰셨습니다. 남자는 흙을 벌무려 가지고 흙으로 만든 존재고 여자는 이 갈비뼈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들은 본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더 빨리 죽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질그릇이니까 투박하고 강해 보이지만 떨어지면 퍽 하고 깨져버려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 차이나는 떨어져도 쨍그랑했는데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오래 사는 겁니다. 5년에서 8년. 지혜로운 남자는 그래서 연상의 여인과, 죄송합니다, 이거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여성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여성들을 정말 성경은 존중하죠. 근데 흰머리 소녀들 있죠? 이 여성들은 정말 비싼 존재입니다. 그 오래된 자기는 우리말로는 골동품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앤틱이라고 그러죠. 진짜 비쌉니다. 이 자리에 흰머리 소녀들, 염색하신 분들을 포함한 흰머리 소녀들, 저는 모르지만 예 목사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분이 흰머리 소녀인지.
사실 이 어르신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도 그때는 있었어요. 그때마다 음식을 해주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흰머리 소녀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죠. 옛날에는 지금 같은 기도원 수양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 수련회 하면요, 중고등학생들 전부 시골 분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련회 했어요. 그럼 가마솥 걸고 밥을 하셨던 우리 어머님들, 그 흰머리 소녀들 덕분에 오늘의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한국교회 리더들이 나온 거죠. 이 시간 흰머리 소녀들께 한없는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흰머리 소년들께도 우리 한번 감사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 중에도 여성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교통은 트래픽을 말하는 교통이 아닙니다. 차량이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언이라는 영어 단어는 깊게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진짜 하나가 되는 교제인 교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만물의 으뜸으로 만들어 주셨죠. 근데 인간들이 욕심을 냅니다. 사탄에게 속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인격과 신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신격의 도전을 하게 되므로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죠. 우리 같으면 완전히 끝내버리는데 하나님은 또한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제사와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속죄제입니다.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으신 형제님, 흰 와이셔츠 입으면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흰 마스크. 예,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구약의 성도인데 죄를 지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는 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돼 있었어요. 옷도 벌써 흰색으로 입고 왔잖아요. 마스크까지 흰색으로. 제가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양처럼 이렇게 한번 숙여보세요. 예, 무릎에 손 얹으시고요. 네. 이렇게 양 한 마리를 끌고 죄인인 박성규가 제사장한테 가요. 그럼 1번이 뭐냐면 안수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대속의 은총을 주셨기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하면 이 안수라는 통로를 통하여 박성규의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갑니다. 두 번째로는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칩니다. 각을 뜬다는 얘기는 내 다리를 칩니다. 이제 쓰러져야 됩니다. 예. 네. 움직이지 마요. 죽은 거예요. 지금 세탁비는 담임 목사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을 씻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맹렬한 불로 태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이 다 없어졌어요. 양이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걸까요? 박성규의 죄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제가 심판받으면 지옥 가서 끝나니까 대신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대속제물이 양, 동물이에요. 가격이 이퀄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 거래가 아니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대신 죽어줄 여의 니은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대속제물이 되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사람이 준비한 어린 양은 동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다 속죄하신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지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지옥과 거의 똑같은 현장이 십자가 사형틀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마워요.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믿음도 귀하십니다. 얼마나 경청을 잘하시는지. 죽었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를 속죄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6천조 달러짜리라고 웃기지 마라. 600경짜리라고 인간이 웃기지 마라. 내 아들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는 600경 정도가 아니라 무한대로 소중하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어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꼭 이 밤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비싸다. 여러분, 비싸다란 말이 굉장히 싸다는 것처럼 들려요. 크게 합시다. 나는 비싸다. 엄청 비싸다. 옆에 있는 분도 축복합시다. 너도 비싸다. 네. 이 싸다 비싸다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상업적인 것 같아요. 바꾸겠습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그대도 존귀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고통의 터널을, 고통의 계곡을 지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의 도우심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죽지 마. 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미국인들 집에 초청을 받으면 식사 중간쯤에 그 집 부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략 이런 말입니다. 아직 제일 좋은 메뉴는 안 나왔습니다.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The best is yet to come. Save your fork. 베스트 메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포크 아직 붙잡고 계세요. 기대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인생의 포크를 꼭 붙잡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페이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절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는 밥 한 그릇 또는 한 숟갈도 뜰 수 없는 상황인데 상을 차려주세요. 이 상이 쉬운 영어 성경에는 잔치상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New English Bible NEB 성경에 보면 뱅퀴트, 여러분 호텔에 가면 연회장을 뱅퀴트 홀이라고 그러죠. 이 잔치장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반전, 역전의 드라마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5절의 말이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의 고민은 코파리입니다. 양의 코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 작은 파리. 근데 이 유충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면 가려워가지고 이 양들이 돌뿌리 나무뿌리에 부딪히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성질이 급한 양들은 달려가가지고 뇌진탕으로 죽기도 해요. 근데 날아다니는 파리를 어떻게 다 잡겠어요?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놓으면 이 코 언저리, 입 언저리에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콧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딱 붙어버려요. 그럼 짐승은 혀가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짧아요.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코파리가 있어요. 내 안에 분노. 사탄이 이런 분노라는 파리를 보내죠. 미움, 경쟁심, 질투, 음란, 세속주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이 예수님 잘 못 믿는 것이 인터넷 게임. 이게 다 코파리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으로 막아야 되지만 노력만으로 안 돼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회 동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심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중독과 잘못된 것을 이겨내시고 진정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함께 보실까요? 다 함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을 한번 종합적으로 개괄해 봅시다. 1절은 서론입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순복해야 된다. 2절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3절은 불의한 죄를 회개해야만 진짜 행복할 수 있다.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시련,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니까.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대통령도 장관도 장군도 회장님도 아니고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는 존귀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신다. 5절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긴다.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인간의 숙제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히. 영원히 사는 여호와의 집은 지상의 예배당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이죠.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죠. 교회가 하도 천국 얘기를 안 하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김밥 천국이라고요. 천국을 상실하면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의 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게 세속화죠. 우리는 천국, 손양원, 주기철, 길선주 전부 천국을 사모한 사람들이죠. 천국을 사모해야 되죠. 어떤 권사님이요, 성경을 읽는데 사람 이름만 읽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참 이상하게 읽으신다. 노 권사님께서, 연세 드신 권사님께서, 권사님 좀 성경 제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곧 천국 갈 텐데 가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 만나면 그래도 성경의 인물들은 이름이라도 외우고 와서 통성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죽으시면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시죠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 믿으면 꼭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 번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의 생애죠. 두 번째는 지상 생애죠. 세 번째는 영원한 생애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포근하고 따뜻한 곳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 그러나 더 밝고 자유로운 두 번째 생애가 기다리고 있죠. 단 유산되면 이 밝고 찬란한 두 번째 생애를 살지 못하죠. 두 번째 생애를 떠날 때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더 밝고 찬란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유산된 사람들,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어두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1492년까지 유럽 사람들은 지구는 직육면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 바다로 항해를 하면 직육면체의 절벽에 도달하게 되고 추락해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지중해 끝에는 지브롤터 해협엔 그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 허큘레스라는 기둥에 라틴어 단어 3글자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플루스 울트라. 영어로 옮기면 no more beyond. 우리말로 옮기면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이 너머는 죽음이다. 가지 마라. 항해 금지선이었어요. 1492년에 크리스토프 콜럼부스가 이 죽음의 경계선을 돌파하죠. 지구는 둥글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오랜 항해 끝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왕제에게, 스페인 왕제에게 보고하죠. 폐하, 유럽보다 더 넓은 신대륙이, 풍요로운 땅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 보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카를로스 왕제는 허큘레스 계둥에 네라는 노라는 라틴어를 삭제시킵니다. 뜻이 완전히 반전됐죠. 플루스 울트라, 모아 비욘드, 이 너머에는 너무나 풍성한 것이 있다. 이게 죽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너머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며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밤에 이 결단합시다.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순종할 것으로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핍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푸른 풀밭에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회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600경을 넘어 무한대의 가치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마침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모든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날에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